Hello everyone 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새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니까 다소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새민족교 분들 가운데 제 눈에 조금은 익은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제 얼굴이 눈에 익은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역시 많은 분들에겐 제가 익숙치 않은 얼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안수를 받고 한백교회에서 오랜 기간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그리고 지금은 공부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미국 시카고로 간 오세요라고 합니다. 저는 새민족교회에서 오늘 예배드린 건 처음인데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부교역자로 있었던 한백교회랑 조금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백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 징을 3번 치고 시작을 하고 저희 교회도 내가 찾는 아이를 종종 부르곤 합니다. 아무튼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흔히 이런 말이 있다고들 합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요. 밖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살 때에도 그리 풍족하게 여유롭게 살아왔던 것 같진 않지만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하려니까 정말 녹록지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는 생각이 시시때때로 들더란 말입니다. 특히 제가 자주 했던 생각, 그리고 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새롭게 얻은 것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언어와 그것을 가로막는 장벽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목사가 무슨 대단한 지위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죠? 하지만 목사가 하는 일이 성경을 읽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일이 가장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글을 읽고 말하는 일을 하며 살던 사람이 남의 나라에 가서 다른 말과 다른 글을 읽고 하려니까 그것이 영 익숙치 않더라라는 말입니다. 글을 읽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능력이 귀를 스쳐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붙잡아서 이해할 수 있었던 능력이 사람들에게 조금은 설득력 있게 말을 할 수 있던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나니까 내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일까라는 생각이 샘솟더군요. 자존감이 말 그대로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혼을 몹시 힘들게 한 경험을 저는 타국 땅을 밟아보고서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무수한 어려움들이 있었죠. 집 나가면은 개고생입니다. 그러니까 나갈 계획이 있는 분들은 계획을 잘 세워서 MBTI에 P가 나오더라도 계획을 잘 세워서 가야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갈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모두 여러분 나름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살아가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곳에 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도 않을 테고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교회에 앉아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에 굳이 앉아있다면 그거 어려움 아닐까요? 진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도 모두 우리처럼 어려움 속에 살았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기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나름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그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쓴 책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그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께서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 주실 리가 있습니까? 그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우리를 꾸짖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바울 선생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그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그 누가 그들을, 즉 우리들을 꾸짖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 이 곤고한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누가, 그 무엇이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박해도,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굶주림도, 어떠한 헐벗음도, 어떠한 혐오도, 어떤 위협도, 그들을 향한 어떠한 칼도 없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계를 내 생각대로, 내 이해 안에서 완벽히 통제한 상태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세계는 지금 이미 최상의 상태이며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겐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는 그런 사람들에겐 필요 없다라는 말이겠죠. 지금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최고의 나라일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이 그저 이대로 머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도 기대고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어떤가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겐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난을 겪으며 박해를 받으며 차별을 받으며 굶주리며 헐벗으며 혐오당하고 위협받으며 칼끝에 놓여있는 우리들에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 같은, 값진 진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도, 지금 일도, 장차 올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아니 세상에 만들어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고 말입니다. 사랑이란 얼마나 강력한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사시나요? 별로 안 하고 사시는 것 같군요.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새민족교회 교우 여러분들,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제가 매일 밤 자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오늘 창세기 이야기 저희가 함께 짧게 읽었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죠. 7년. 그리고 또 7년. 그래서 라헬과 몇 년 만에 결혼을 했다? 7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은 라반이 취업 사기를 친 거죠. 네가 우리 조카긴 하지만 어떻게 꽁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집에서 7년 일해라. 이것부터 이상합니다. 7년 일했는데 라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따지니까 그러면 라헬과도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고 일주일 만에 결혼 다시 시키고, 그리고 야곱은 도망가지 않고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더 일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랑이 그렇게 의미 있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에게 그냥 라헬이 전리물 같은 그런 존재였다면 그냥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야곱은 그 7년을 마치 순식간같이 보내면서 사랑으로 일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강력한 사랑의 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는 그 사랑의 힘이 그 무엇에 의해서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렌즈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강함으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권력이나 우리의 재력으로부터 그 믿음이 옵니까? 저는 믿음은 그런 것들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오히려 우리의 어려운 삶, 우리의 곤고한 삶, 우리의 환난 가운데 있는 삶, 우리의 박해받는 삶, 우리의 혐오받는 삶에서 그 삶이 찾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으로부터 저는 우리의 믿음이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페루의 신학자 가운데 구스타브 구티에레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언가를 이해해야 하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이자, 그것은 믿음에 대한 이해이자, 그것은 사랑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특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강함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말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한테 미국에 가서 좋은 게 뭐가 있어? 시카고 피자요? 정도로 이야기하고는 맙니다. 사실은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취미 가운데 빈티지 옷가게에 가서 옷을 사는 취미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취미가 생겼을까요? 돈이 없어서. 네, 맞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새 옷보다는 누군가 입은 옷을 조금 더 싸게 사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취미가 생겨서 어쩌다 보니까 옷을 보는 눈이 조금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질문을 거꾸로 돌려서 제가
돈 많고 그냥 굳이 그런데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그 물건을 소중히 하지 않고 그냥 또 사지 뭐 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면 저는 그 눈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즘 인터넷 신조어 가운데 오히려 좋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거의 들어본 분이 없는 것 같지만 조금 젊으신 분들 가운데 들어본 분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스트리머 침착맨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죠.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일반적인 예측이나 일반적인 기대에 빗대어 봤을 때는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이 올 것으로 기대할 때 혹은 그렇게 마음먹을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의 본문들을 살펴보는데 오히려 좋다라는 말이 제 안에서 자꾸 들리더군요. 아마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죽으셨지만 그는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진정으로 중보하신다라는 부분에서 그 말씀이 강렬하게 저에게 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편 생각해 보면 로마도 유대 성전 세력도 예수를 죽임으로써 예수 운동도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까지 믿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치고 욕하고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가 오히려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임으로써 그를 다시 살아나는 모든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우리의 삶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어떻다고요? 오히려 좋다라고 말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말해볼까요? 오히려 좋습니다. 오늘 긴팔 옷 입고 왔지만 오히려 좋았습니다. 진짜 목사 같았거든요. 제가 청바지를 입고 왔는데 제가 사실은 예의가 없어서 청바지를 입고 온 건 아니고요. 삶의 터전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기지바지를 한국에 못 챙겨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름 오히려 좋지 않은가요? 예.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 때 우리는 오히려 좋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이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끊어지지 않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분이 우리 곁에 있으니 우리는 오히려 좋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